누가 맡겨놨어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맡겨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의 방향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따라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왜 이 입을 나발나발 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속하여 그랬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의 그 지배하에 다 들어가서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 우리들 교회는 누구를 세워놨어요? 할렐루야. 알긴 잘 알아요. 나를 초월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명하고 맡겨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월권 행위를 하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월권 행위하지 말자. 시킨 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 이 공동체가 잘 돌아가죠. 자기 목소리를 다 내면요 이거 골치 아파요. 자기 목소리는 어디 가서 내요? 시장통에 가서 다 내고 오시고, 어디 가서 또 내고 오니 기도록에 가서 다 내고 오시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는 오로지 믿음으로.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손가락은 금지 손가락.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이고 사람들 설정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래서 두 번째 순종.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순종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아멘도 안 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나는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잔소리 안 하고 따라가리라. 믿고 따라가리라. 쪼글쪼글 안 하고 따라가리라. 순종하면서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에서 그 훈련을 시켰잖아요. 여리고성에서. 할렐루야. 뭘 차지할 때만 같이 여리고성 돌아. 뭐 특히 이 땅을,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막 돌아. 그때만 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 안 받은 백성이에요? 물속에 빠져서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놨으니까 내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주께 있네. 할렐루야. 우리의 코를 딱 걸어놓고 목걸이를 목에 딱 걸어놨어요. 목걸이를.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생명 맡기고 오로지 주인이 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을 여기서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 할렐루야. 그런데 순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에 맡기면 할렐루야 하면 순종이 플러스 해가지고 하다가 지 마음에 안 들면 순종이 뭐가 없어. 사명이 뭐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원래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예? 밖에 나가 있어요. 아이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네. 쫓아내도 우리 주님은 두드리고 있어요. 그 두드린다는 소리를 우리는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포기하지 않았다. 상한 갈대 갖고 꺼져가는 심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두드리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열어만 주는데, 열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주여 하고 부르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은 내 안에 쏙 들어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탁 말씀으로 감동을 주죠. 그죠? 또 쓸데없는데 감동을 받아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우기면 안 돼. 내가 참 변시하는 사람들 다 봐요. 내가 다니면서 보면. 말씀에 비춰서 자기 복음을 만들지 말라. 자기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감동을 내가 이만큼 받았대. 그래서 손가락을 가리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지시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금지잖아요. 금지를 뭐 하셔서요? 지시하라. 이래 하세요. 저래 하세요. 그죠? 그럼 왜 손가락질 했냐고 하면 난리. 그래서 이래 하세요. 저래 하세요. 할렐루야. 이래 하세요. 지시할 때 말씀이라는 말씀 깨달았으면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자 이 말이에요. 그 순종할 때 주님이 진리 주시는 거 우리가 손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따르는 순종에 대한 표현이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의 검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은 뭐라 했습니까?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대하고 거룩한 진리를
물같이 부어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순종의 의지가 없는 사람은 진리하고 아무 상관이 있다 없다? 알기는 잘 알죠, 그죠?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진리는 깨우치는 지식이 아니라, 깨우치는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가 내 영혼을 만들고 진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순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우리는 깨우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깨우친 만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집행하고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으세요. 소리내서 많이 읽으세요. 그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읽으세요. 읽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딱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자, 인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너려고 나오니까, 그죠? 처음부터 안 갈라놨잖아요. 그죠? 믿고 나왔더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고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밀고 그러니까 갈라놨어요. 갈라난 건 인도한 거예요? 인도 안 한 거예요? 인도에서 건너고 안 건너고 누구 책임이에요? 건너가면 되는데, 아이고 내가 아직까지 인도를 안 해서 내가 안 가 하면 그건 끝난 거다. 맞죠? 그죠? 여성도 갈라놨어요? 안 갈라놨어요? 처음부터는 안 갈라놨잖아요. 믿고 벗개를 메고 가니까 마른 땅 같이 건너더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마른 땅 만들어놔도 아유 내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뭐 딴짓 하다가 못 건너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언제나 인도하고 있다. 오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손 개 뿌려냈어. 아니 착각을 많이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내가 이 계열을 개척해야 되겠습니까? 안 개혁. 아니 하세요.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세요. 그럼 또 시키면 이래 해서 이래 하라는데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할게요. 기도해보고요. 텄다. 이때까지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저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붙들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이 최고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게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 줬으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감동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과 하나님의 진리가 내 영혼과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순종이 크게 해요. 순종해. 크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저께 집에 가서 그랬어요. 고추를 5그릇만 심어가지고 내가 혼자 목구멍에 엮고 끝내려고 하니까 안 그러면 많이 심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그 남은 걸로 김장을 담아서 겨우내 먹고 싶습니까? 대답이야 할렐루야 100% 심는다 그러지. 진짜로 심으라니까 그 100% 심는 거 뭐예요? 네 물질도 심으라 소리거든요.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없다고 하지 말고 다 없다 해도요. 시장 가서요 뭐 지갑 열어보면 내 지갑보다 다 돈 더 많아. 다 보면 심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밥 사주는데 가만 보면 내가 내거 하다가 보면 가만 보면 자기 지갑이 더 많아요. 그리고 슬 옆에 우리 또 성질 또 급해고 내가 먼저 또 내야 돼. 그런데 내는 그게 전부 다야. 심어야 돼. 할렐루야. 많은 수확을 얻기를 기대한다면 심는 것. 그래서 제가 다른 데는 욕심 안 하는데 이 하늘나라의 귀한 축복은 내가 받아 누려야 되고 내 후손들도 부자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갖다 몽땅 바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는 거예요. 내도 욕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욕심이 무적씩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밌죠? 그러나 좀 양심도 좀 찔리긴 찔리죠, 그죠? 여러분 진리를 깨달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팍팍 심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이에요. 똑같이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통해서 이 목사들은 설교 제로로만 읽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봐야 돼. 이야, 나같이 못난 자를 오히려 나를 도와준다고 하네. 나 같은 죄인을. 그래서 엎어져야 되는 거야. 10절 보면서 너를 도와준대. 나를, 아이고 나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 아이고 나는 죄인인데 나를 붙들어 준다네. 와,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초풍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초풍은 싫은 모양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가장 이대하고 가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삶 자체예요. 그러니까 뭐 주문한다, 인도하시면 한다, 그건 다 공수표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충성과 헌신과 사랑을 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내일 생명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일이 있고 영원히 있는 것 같이 장담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있는 것 같이 살아야 돼 또. 그죠? 이제 또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하자. 욕하지 말고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두 손 들고 앞에 그래 하다 보면요 내가 살아요. 내가 맞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한숨 절대 이야기하지 마. 딱 가서 우리끼리 이야기하지 말았어까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또 말을 또 살다 보면 또 말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여인들은 5만 마디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말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5만 마디.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기도를 가서 방기도 하면서 랄랄라 켜라 해서 5만 마디 다 하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가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이 세상의 환란이나 유혹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해서요 아무도 꺾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가서 4장 16절을 보니까 뭐냐면 북풍하고라 남풍하고라 내 심령의 동산에 버려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심령의 동산에서 좋은 과실을 먹기를 원하나이다. 내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이 올지라도 당신은 절대 떠나지 말고 나는 흔들리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 내는 이 환란이나 고통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슴이 너무나 불같고 뜨뜨고 오니까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이 세상 풍파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면 고개를 숙이면 되고 환란이 오면 고개를 숙이면 되고 할렐루야 돌을 던지면 살짝 피하면 되고 그래도 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니까 언제나 내 안에 옷이 없어서 할렐루야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니까 좀 환란이나 고통이 오면 어때?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것이냐고 믿었더니 뭐 이게 부자가 돼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막 개뿔은 축복 뭐 있는 것도 다 뺏어 가버리고 결국 많이 해봤죠. 그죠? 와 우리 오빠를 따라가서 우리 오빠가 목사님 따라가서 참말 부자가 될 줄 알았더니 있는 재산이 다 집 한 채 날라가 상가 하나 날라가 또 집 한 채 또 날라가 남은 나머지 집도 다 날라가 이야 또 날라가 이제 또 국가에서 주는 집 하나 조그만한 거 어디가 사다 보니까 이 오빠만 보면 예수 믿고 복 받은 줄 알았더니 원망만 하는 거예요. 저 인간 따라가다가 내 망했네. 누구 얘기한 줄 알아요? 우리 집이요.
정말로 보았습니까? 끝을 보았습니까? 아니에요. 욥을 보세요. 욥을. 예? 얼마나 아픔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바른 말 한다고 하면 네가 죄가 있으니까 저저저 다 하니까 속에서 얼마나 들끓었겠어요. 그죠? 사람이 이것도 사람이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라니 이거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끝판에 갔어요. 욥기 42장 10절을 보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2배로 역사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을 기도할 때. 그래서 이제 사랑의 가슴이 생긴 거죠. 그죠? 그런데 왜 앞에서 안 하고 욥기가 43장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42장 끝판에 가서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욥이 돌이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돌이켜서 기도하십시다. 제가 5년 동안 이야기하는데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하야했다니까요. 그래 하고 얼마 있다 우리 동생 가버리더라고 하늘나라. 이제 더 이상 뭐 사랑하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사랑을 우리는 덮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은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2배로 역사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욥이 끝판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배로 축복받았다. 할렐루야. 배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욥기 42장 한번 찾아볼까요? 안 찾아보니까 안 찾아보니까 감동이 안 오는 모양이네. 욥기 42장 10절 잘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욥의 공경에서 돌이키는데 언제요? 그 은수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겠습니까? 이게 모든 허물을 덮는 거와 똑같아요. 할렐루야. 사랑.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돌이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경을 돌이켜서 2배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두 손 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지지배배 하지 말고요. 무조건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해도 설교를 해도요. 다 안 고쳐질 것 같아. 예? 우리는 본질이 어디서 나왔어요? 애국에서 나온 존재들이에요. 애국에서. 그래야 할지라도 우리는 꺾어서 무너뜨려야 돼. 그죠? 그래야 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약지. 아까 주님이 붙드는 오른손의 능력을 했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손 소망의 약지 손가락이다. 소망. 할렐루야. 약지. 약속할 때. 자, 왜 약속이냐면 반지를 어디다 끼워요? 약지에 끼워요. 할렐루야. 약지. 결혼할 때 반지 끼는 건 약속을 대변한다는 의미에서 여기다 끼워. 그러니까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 의미를 숨겨놨을 뿐이에요. 다만 찾아서 전할 뿐이지. 그죠? 그래서 왜 소망이 능력하고 연결되게? 그러면 주님의 약지 손가락은 뭐라 했습니까? 능력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소망, 능력하고 소망하고 왜 연결이 되겠는가 여러분? 그죠? 그걸 알아야 된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능력이 이로부터 이 피올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할렐루야. 즉 성령 강림이 약속할 것을 주시고 그것을 소망하고 뭐하라 했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가 다락방에서 백신문대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죠? 열심히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해가 갈라지고 입이 갈라지고 할렐루야. 불의 해같이 갈라지면서 세상이 들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방언으로 막 벌어지면서 성령의 불같이 임했더라 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소망 하나예요. 소망. 여러분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이 뭐 아니요. 나 같으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소망을 가지고 사망을 갖는 자에게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안 따져요. 소망하는 자, 갈망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약지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준 것 같이 소망, 이것을 가진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고요? 능력을 주신다. 그 능력 주심이 곧 주님의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지옥 갈 자를 지옥 안 가게 만들고, 능력 없는 자를 능력 있게 만들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세워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소망으로 능력을 잡는 자에게,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요? 일장반지로. 할렐루야. 더 이상 더 능력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날마다 우리 교회가 월요일 빼놓고 주일 빼놓고 2시에 능력 기도를 하니까 오셔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새벽에는 말씀의 지혜를 열어주시니까 오셔서 날마다 빙구시고 날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저의 교회가 아니고 우리들 교회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충성의 새끼손가락. 주님은 지혜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충성이에요. 충성. 자, 복종과 겸손의 충성을 말하는데, 충성이란 드러내고 자랑하고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충성한다. 충성한 사람은 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자랑하는데, 온갖 욕을 통해서 다 뭐예요? 엎어버리고 다. 그러니까 주님은 몰라 그러는데, 했어도 어떻게 하라고? 겸손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에 가장 힘이 없는, 그래서 충성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복종이고 많은 영혼들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은 이것으로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충성이 새끼손가락으로 비유를 한다. 겸손하면 나도 또 아까 오전에는 안 되는 사람들 또 무조건 새끼손가락이 충성이라 하더라고 가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는데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진 그 주님의 성품 중에, 속성 중에 그것이 우리는 충성으로 주님의 지혜를 붙드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야기했어요. 지금 한 100번 한 것 같아. 그래서 겸손하고 낮아지면 주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종과 겸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혜는 충성의 진실함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으로 손을 내놓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도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죠, 그죠? 아무것도 생자백이 모르지만 가서 막 어떻게 이 안 믿는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니까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가장 쉬운 것이 교회 가면 복받아 하잖아요. 교회 가면 된 것처럼. 그런데 좀 더 생각하면 이제 막 주소되는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대신 졌대. 그거 2000년 전에. 그래서 좀 더 이제 지혜 보면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대신 지신 그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는 것은 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줬대. 할 때 생각나죠, 그죠? 그게 복음을 전할 때 충성이거든. 충성할 때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뭐 충성이 어디나 가서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한다. 그것도 물론 행함으로 충성이에요. 그죠? 맞죠, 그죠? 화장실 변기를 닦다 보면 어디가 변기가 좀 때가 묻고 다 이제 그것도 다 보여요, 그죠? 지혜가 온다는 지혜. 할렐루야. 지혜. 요령이 생기고, 그죠? 요령이 생기고. 방법이 생긴다. 그래서 충성하면 지혜를 더 주시는 것은 성경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징은 전부 다 지혜로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혜로웠어요. 다니엘이 엘리야처럼 능력을 가지고 능력을 행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다섯 왕조를 섬기면서 총리 대신으로서 그의 신앙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등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로 했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가장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죠? 그 지혜는 뭐 할 때요? 충성할 때 지혜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와서 열심히 충성하니까 지혜를 더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열심히. 새벽에도 왜 제가 몸이 안 피곤하겠습니까? 열심히 충성하잖아요. 지혜를 더 받으려고. 할렐루야. 지혜 받으려고 나온다니까. 내가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자는 거예요. 못 일어날까 싶었어요. 지혜 빼앗길까 봤어. 지혜를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우리 원장 목사님한테 뺏기면 안 되고 우리 권사님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내가 여기 우리 박 목사님한테 뺏기면 안 되고 그래서 막 나와서 지혜를 받아 넣으려고 내가 왔어요. 넥타이 보고 잠잔다니까. 아, 교육 전도사 할 때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우리 넥타이 메고도 참 잘 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뺏기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로. 능력, 지혜가 없으면 능력도 다, 능력만 받은 사람은 지혜를 빼앗겨버리면 그 능력 가지고 엉뚱한 짓 해요. 용도 변경한다고요. 그래서 지혜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하고 우리 오른손을 악수를 딱 했어요. 그죠? 딱 붙잡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 첫 번째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복습하는 주님의 엄지손가락은 무엇이에요? 생명. 생명이 믿음이고 구원이, 그죠? 이걸 무엇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 주님의 검지 손가락은 뭐예요? 말씀. 이거 진리다 그랬죠. 우리는 순종하래요. 순종. 할렐루야. 말씀 깨달아지고 순종. 그리고 요거 가운데는 능력, 사랑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사랑. 말씀으로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 자, 능력. 능력은 무엇으로 받는다 했습니까? 소망으로. 할렐루야. 이야, 똑똑해요. 우리 주님의 지혜는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충성으로. 우리가 충성으로 손을 내밀어야 돼. 그게 바로 주님, 내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물 가운데 가져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어디에서 삶이라고요? 가나안 땅. 이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우리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와 이 세상 밖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가나안의 삶이거든요.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붙들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과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잔소리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음으로 나를 살고 순종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충성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너희들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맞은 자는 무엇을 주냐면은 우리에게 주님의 눈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갖게 하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럼 주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가졌으면 주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서 그냥 살게 하지 않은 거예요. 눈을 주시고 당신의 심장을 주셨어요. 이 심장은 어디서 주셨습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심장을 젖혀주시고 주님의 손은 뭐죠? 언제 줬어요? 십자가에서 다 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당해야 할 박아야 할 손 이미 거기서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온 거 보니까 다 됐네요. 없네 이제. 온 것도 안 받지만 여러분 꼭 주님이 내민 손 의로운 오른손의 그 손가락의 의미는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내민 손을 우리가 내밀 때 그 주님의 손과 우리의 손이 딱 붙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심장을 주시고 손을 주셔서 주의 능력을,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주님의 오른손으로 또 그 오른손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민 손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혀있는 것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또 길을 내주셔서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눈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심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직접 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